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 악을 심판하리라. 너희 악을 심판하리라. 질문 1번 시작. 크고 작은 잘못으로 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겠죠. 학교 다닐 때 벌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릴 때 부모님들로부터 벌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커서도 지금도 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은 몸으로 때우는 시간입니다.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맞고 밖에가 풀 뽑고 하여간 일주일 동안은 몸으로 때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 2번 시작. 부모가 자녀들에게 벌을 준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한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부모에게 징계받는 자식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계속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내가 자식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5절,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 6절에서 8절, 세 번째는 바벨론이 유다에 행할 일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3절 4절에서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한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사회적 타락상을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죄악과 타락이 개인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타락하고 나라의 제도조차도 그렇게 타락한 그런 이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타락상을 슬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박국의 기도가 뭡니까? 유다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을 범합니까? 계속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국제적인 이슈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에 너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를 좀 크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멀리 보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멀리 보라는 것.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막 너무 집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루하루 좀 이렇게 수입이 더 들어오고 더 적게 들어오고에 따라서 눈에 표시가 팍팍 납니다, 이게.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성경 읽는 거나 안 읽는 거나 이거는 별로 금방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돌아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무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 너는 여러 나라를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눈앞에 닥친 국내 문제로 탄식했습니다. 유다는 타락했습니다. 강포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바벨론은 더 큰 강포를 행할 것이다. 유다가 타락하고 강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은 더 큰 강포를 행할 것이다. 바벨론의 더 큰 강포가 유다에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눈앞에 있는 이 유다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지금 몰려오는 것은 더 큰 강포가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몰려오고 있다. 여러 나라를 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은 선지자에게 두 가지 사실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이가 막 자다 일어나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여기 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엄마 여기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가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 생전에 한 일을 행하리라 이 응답 자체로서 선지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선지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하는데 그 일은 선지자에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할 일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유다를 더 큰 악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일으킨 바벨론은 어떤 성향을 가진 민족입니까?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의 명성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아주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거처를 빼앗고 점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깡그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악행을 완전히 청소하는 데는 그들이 제격이다. 유다의 이 악행, 강포가 가득한 이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청소하는 데는 바벨론이 제격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사납고 그리고 성급한 백성인지를 강조하면은 강조할수록 뭐를 내리냐면은 유다를 그렇게 확실하게 심판해 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한 예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건 아주 악의 대명사인데 이 악의 대명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들어서 사용한 왕이 누구냐면은 예후입니다.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싹 쓸어버리는데 이 예후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포악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대충 읽으면 예후의 성격이 이렇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0절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지금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자들을 보내니까 다 예후 뒤로 붙어버렸습니다. 예후 편이 다 돼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다급해지잖아요.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이 전령이 보고 아직까지 가까이 안 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마차를 모는 모습 보니까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모는 모습 보니까 아 저는 예후 같다.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후의 성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평소에 얼마나 미치게 몰아붙였으면은 사람들이 다 마차 모는 모습 보고 아 저 사람은 예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좀 포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기본 180 놓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아마 예후의 모습이 아닐까. 마차를 미치게 모는 그 성격 그대로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합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과 이게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친교 관계에 있는 유다의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이 보돌아와서 악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할 때는요 선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악행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바벨론의 힘과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은 바벨론의 교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힘, 모든 당당함, 모든 권세는 우리에게서 나온 거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눈에 뵈는 게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아주 자기들 힘으로 당당한 그런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잔인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법입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힘을 가진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폭군이 힘을 가졌다면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약탈하고 정복하는 그 폭군의 모습, 그것이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정의로운 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진노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손에 딱 잡았습니다. 그 몽둥이 어떤 몽둥이냐? 여러분들이 애들이 좀 조그만한 거 잘못하면 그냥 말로서 타이르고 말잖아요. 또 조금 더 잘못하면 손으로 이렇게 꿀밤을 주고 말 수도 있고, 또 하면 이렇게 한데 나중에 막 되게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빗자루 들고 막 때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맞아 보실 때 뭘로 맞아 보셨습니까? 아마 저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은 더 큰 몽둥이로도 맞았겠죠. 요새 애들은 학교에서 맞을 일이 없겠죠. 맞으면 엄마들이 가서 막 난리를 피우고 막 신문에 보니까 막 선생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막 그랬다 그러던데, 제가 어릴 때는 야구 방망이로도 많이 맞았습니다. 결혼 시간에 M1 총가주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받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열받으면 막 그냥 이렇게 지휘본 가지고 아니까 막 교실에 있는 밀대 가지고도 많이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화가 나면은 드는 몽둥이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었는데 이 몽둥이가 막 잔악하고 막 포악하고 막 폭군적인 몽둥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지금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극에 달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들어쓰는 몽둥이가 지금 이렇게 포악한 몽둥이를 들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 놈들이다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극에 달해서 아주 위험한, 아주 막 잔인한 그런 몽둥이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질문 23번 시작. 바벨론의 잔인함을 어디에 비유하여 설명합니까? 8절은 바벨론의 잔인함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쓸어버릴지를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잔인함을 맹수들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동물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표범보다 빠르다는 것은 표범이 순간적인 속도는 제일 빠르답니다. 하여튼 동물 중에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간적인 속도, 이 가만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를 팍 낼 때 우리가 스포츠카, 비싼 스포츠카는 정지된 상태에서 시속 100km 속도 탁 나면은 뭐 어떤 뭐 3초 안에 그냥 시속 100km까지 팍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카는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그러니까 표범은 순간적인 속도가 제일 빠른. 그 다음에 저녁 1위는 이 1위 때가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포악하고 사납게 지금 설치고 다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저녁 1위보다 사납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납고 굶주린 신속한 포식자의 모습, 이것이 바빌론의 모습입니다. 사납고 굶주리지만은 신속한 포식자. 그러니까 이 포식자가 확 덤벼들면은 어떻게 뭐 이게 준비하고 방할 겨를도 없이
포식자가 전비된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본보다 빠르고 전적 이리보다 사납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병은 먼 곳에서도 정확하게 먹이를 사냥하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가 공중에 하늘에 쫙 날고 있어도 이 시력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딱 땅에 있는 이 먹이를 딱 보면 그대로 내리 꽂아가지고 탁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그것을 딱 멸망시키려고 하면은 순식간에 음습해가지고 그 목표물을 점령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런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은 광야의 폭풍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몽둥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 유다에 행할 일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몽둥이를 들었잖아요. 그 몽둥이가 어떻게 지금 유다에게 행할 것인가? 타락한 유다에 더 잔인한 강포를 행할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래같이 쓸어 담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청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폐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폐기했습니까? 이 나라는 정말 이렇게 폐기했습니다. 그 땅에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이 악을 좀 제거하시고 좀 고쳐가지고 좀 바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악을 다 제거하리라. 제거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놈들 모래를 쓸어 담듯이 싹 쓸어 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라. 그 땅을 맑게 청소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맑게 다 청소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리라. 10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산 위에 있는 자연적인 요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 준비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경건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빠지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헐어버리리라. 거기 보면은 그들은 흉벽을 쌓아서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벽을 쌓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 성벽이 있으면 그거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전투 기술이 뭐냐면은 그 성이 있으면은 그 성에 대응하는 성을 쌓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같이 성을 쌓아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게 흉벽을 쌓는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포가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버리겠다.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그 안에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모래를 쓸어 담듯이 쓸어 담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리라. 선지자가 탄식하던 유다의 강포와 지악이 이렇게 제거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싹 청소되니까 그 땅에는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자가 없는 절망적인, 충격적인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한 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하나님은 바벨론의 힘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절 말씀. 바벨론은 결코 정의로운 군사력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숭상하는 교만한 나라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숭상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자기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고, 바벨론은 아주 폭군적인 권력이고 잔인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이 지나치게 범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 땅은 애굽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이쪽에 또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면은 그것도 시련을 당하고, 또 이 아시아 세력이 강해지면은 애굽을 점령해서 또 가면은 또 거기서 시련을 당하고, 그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쪽 저쪽 계속 시련을 당하는 곳이 이 유다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요. 우리나라도 대륙의 세력이 힘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해양 세력이 힘이 있으면 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중간에 끼어 가지고 완전히 동래북 신세처럼, 그것이 우리 역사잖아요. 유다의 역사도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가 이렇게 양쪽에 막 이렇게 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막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저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브라데까지 가서 전투를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칩니다. 그때부터 이 애굽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애굽 땅까지 들어가 가지고 애굽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유다는 계속 이렇게 저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이 위세, 애굽까지 가가지고 애굽을 칠 정도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은 그들의 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위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범죄했다.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범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잔인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 말씀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듯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혹독한 몽둥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징계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몽둥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버립니까? 이제 몽둥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그런 답답한 심정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신다.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 앞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똑같이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고합니다. 잘못을 경고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니느웨 백성들이 악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거기 가지고 니느웨가 망한다고 막 지적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잘못할 때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잔인한 몽둥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잔인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십니다. 악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죄인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게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맞추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고 노력하는데 그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방향으로 맞을 때 우리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방향이 하나님과 역행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고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계절에 맞게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이 계절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지금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막
밭에 씨앗을 뿌리겠다고 막 밭 갈고 막 지금 막 밭에 가서 막 콩 심고 막 뭐 보리 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항상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을 바로 분별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그거는 방향이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